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 구원이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제가 그 안양에 이제 신학교 강의를 가면서 굉장히 곧 교통편이 불편해요. 갔다 왔다 하는데 10시간이 걸려요. 10시간. 어떻게 다른 길이 없을까 아무리 알아봐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갈 때는 안산으로 들려서 안산에서 이제 택시를 타고 그게 지하철 한대역 앞에 가가지고 4호선 타고 금정리 앞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또 마을버스 5561번인가 타가지고 은혜와 진리교회 앞에 내려가지고 가는데요. 이 길 외에는 없을까? 그런데 올 때는 안양에 도착가 있어요. 그래서 안양에 그 시내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대동문고 앞에서 내려서 거기서 안동으로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그래가 어디까지 오느냐면 풍기까지 옵니다. 풍기까지 와가 풍기에 내리면 제 차가 그 길을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그 차를 모시고 제가 안동으로 옵니다. 이런데 꼭 10시간 걸려요. 아무리 제가 갈 수 있는 방법 차이도 그 길밖에 없어요. 오늘도 제가 다시 한번 또 찾아봤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 여러분이 임의로 만들지 마세요. 은혜와 진리교회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다. 차를 몰고 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여러분, 저는 요즘에 많이 고민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왜 예배 때마다 이렇게 모여야 될까? 이 바이러스가 왔는데 어떻게 성경에 있는 진리를 제가 분명히 알고 바로 가르쳐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관심 있게 이렇게 보면서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는 겁니다. 성경이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이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이 마음을 품는 것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걸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마음 품어야 됩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잘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전제로 드렸듯이 나도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한번 보실까요? 25절부터 읽어봅시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같은 간곡한 편지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에바브로디도입니다. 25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내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센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여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와 같은 자를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 에바브로디도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 때문에 성도의 믿음이 약해질까? 상처받을까? 여러분, 옛날에는 목사님들이요, 이 아프면 성도 앞에 숨겼어요. 왜? 목사님이 왜 아프냐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장로님이 왜 아프냐는 거예요. 그래서 숨겼어요. 여러분, 얼마인지 아플 수 있습니다. 욥같이,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자랑했습니다. 욥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있어요. 욥 같은 사람은. 근데 그 욥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으로요, 기아 쪽을 가지고 손으로 긁으면 시원하지 않아서 기아 쪽으로 긁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욥을 비교할 사람이 없었어요. 예쁜 여인이 지나가도 눈을 한 맞춘 적이 없어요. 저는 눈 맞춰본 일이에요. 내가 언제 여인이 지나갈 때 눈을 맞춘 적이 있냐? 내가 누군가 밥을 굶다 옷을 벗었다면 내가 그냥 잠자리에 든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믿음이 약하면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믿음이 잘하면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마치 자녀들이요, 자라면서 부모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부모가 참 이럴 때 이런 마음이었구나. 지금 내가 어머님이 먼저 떠나시고 아버님이 먼저 떠나시고 난 다음에 내가 꼭 그때 이런 말을 한 번 더 하고 이런 대답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때 철이 없었거든요. 그 유리미가 아주 좋은 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할머니의 마음이 어떤가, 엄마 마음이 어떤가, 요 나이는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저는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워하셨는가, 그 손잡아주면서 한번 격려해 주거죠.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 한 번도. 내 기억에는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다니까요. 아버지가 병든 몸 가지고 있는 것도 아버지 얼마나 아프십니까? 한 번도 이런 말 한 번이라도 했다면 지금 내 가슴이 외치지 않을 거예요.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고 나서요, 뭡니까? 그 무덤 앞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고 몇 년 있었다, 그건 정말 의미 없는 겁니다. 진짜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했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존재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바이러스 왔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베드로 사도를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한마디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실은 같이 합숙 훈련하신 거예요. 그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빌립, 바돌로메. 어떻게 그 한마디에 그들의 삶을 딱 내려놓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요,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그 가치가 귀하냐는 하는 겁니다. 귀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지금 주님 안에 품어 있는데, 이때
우리가 지금 어떤 여건 만날 때 주님이 어떤 마음일까? 제가 오늘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시니까요. 이렇게 오셨는데 참 같이 식사하면서 야, 이건 내가 갈 때 교통비라도 좀 주면 좋겠는데 하는데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보낼 거야. 근데 아내가 교통비를 딱 주는 거예요. 그때 내 속에서요. 내가 앞에서 이렇게 해도 아내보다 못하구나. 그 마음에 그 배려함이요. 그래서 내가 하나씩 사람은요. 좋은 것을 보면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누가 돈 안 귀하겠습니까? 다 귀하지요. 우리 성도를 보면요. 저는 내 가슴이 울렁울렁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드릴 수 없는 여건인데 드려요. 왜?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확한 반응이에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는 만큼. 지금 바이러스 왔을 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뭡니까?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요, 이 바이러스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데 너가 해결할 것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너가 해결할 것 없냐?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주님 앞에 내 존재감은요, 죄를 발견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잠깐 우리 목사님하고 지금 대화하고 같이 식사하고 돌아오는 그 짧은 시간에도요, 영적으로 살라고 하니까 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믿을수록 사도 바울이 죄인 가운데 개수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이 얕아지면요, 죄가 전혀 안 느껴져요. 죄가 전혀 안 느껴져요. 제 감각 자체가 없어요. 베드로 사도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그 아침 동통을 무렵에 배가 그 호숫가에 대가지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그물도 씻고 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서 말씀도 전하고 하고 난 다음에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 고기 잡아라 할 때 베드로 사도가, 그때 사도가 아니죠, 시몬이죠, 내가 발 맞도록 수고했을 때 그때 붙이는 명칭이 있습니다. 뭐라 붙이냐면요, 선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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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발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요, 고기가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됐기 때문에 옆에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 같이 나누었는데 두 배 채워도 두 배가 찰랑찰랑할 만큼. 그때 베드로가 뭘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발견한 겁니다. 그건 뭔 죄인지 아십니까? 이런 분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요, 그렇게 안 믿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존재감입니까? 어떤 존재감이에요? 그는 고기를 본 게 아니고요, 이 고기는 이제 많이 잡혔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는 뭘 봤냐면요,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딱 시작하면서 어느 날 예수님이 딱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그러면요, 내 삶의 모든 가치를요, 그분 앞에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성경에 이런 얘기 있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계명 지키라 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킨다 하더라도요. 구약의 이 계명을 예수님은 이렇게 새롭게 번역한 것은요, 산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다, 남의 것을 탐내면 도둑질이다, 미워하면 살인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아주 미미한 어떤 마음의 동기까지 물으실 때 여기서 누가 자유합니까? 누가 자유합니까? 근데 다 지켰다고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아마 굉장히 대단한 청년 같아요. 이분이, 이 부자 청년이 굉장히 대단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랬더니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함에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가치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한 우리는요,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냐면요, 언제나 주님은 밀려가는 겁니다. 밀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부자가 한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약대가 바느기로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느기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쉽다. 그러면 누가 구원 얻겠습니까? 아마 내가 보니까 베드로 사도나 안드레나 야고보 집안은 상당히 부자입니다. 야고보 요한의 집안은 그래서 형제 집안 부자거든요. 누가 구원 얻습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하신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좋습니다. 제가 이 재물을 다 내놓을 테니까 이제 저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는요, 그 재물이 하나님이었어요. 이 재물, 내가 갖고 있는 그 가치 때문에 예배가 흔들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내 발목이 묶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라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바이러스가 저를 살렸어요. 왜냐면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 교회가 예배를 2번 드린다는 것이요, 저에게는 조금 피곤한 일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생방송, 지금도 생방송하고 있죠. 생방송하면 이거 편집해가 다 올리려면요, 집에 올라가면 11시 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들으면서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풀이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내가 회개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오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요만큼만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할 때요, 그 시간을 넘기십시오. 왜냐면요, 그 시간을 10분쯤 넘기면요, 깊은 기도가 딱 나와요. 여러분이 하지 못했던 기도가 나와요. 야, 이렇게 그만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할 때 그게 기도가 그만둘 시간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나중에 기도가 다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 어느 정도 기도를 다 했으면 이제 이거 해줘서 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고요,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다 맡겨버립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기도를 1시간 이상씩 해보십시오. 어떤 해봐야 느끼는 겁니다. 앞에서 했던 모든 기도가요, 하는 도중에 성령께서 내 기도를요 딱 한 방향 잡아가셔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 그럼 연약한 게 뭡니까? 우리가 연약하는 것은요,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다가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연약한 게 뭐냐?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령께서 같이 기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말로서는 탄식으로 우리,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요, 굉장히 제가 힘 얻었어요. 내가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구나. 아멘 한 사람, 마음으로 또 한 사람, 집에 가서 할 사람 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유전자감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도와주는 거 좋지만 진짜 도와줄 것은요, 기도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거기서 다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고요, 성령 역사 임하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마지막 기도의 결론이 뭐냐면요,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져요.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를 지나가면서 성곡교회가 앞으로요, 성령께서 성곡교회 담임 목사님, 앞으로 그 어떤 행동도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저는 하지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어떤 행동도. 지금도 내가 계속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기도함으로 내 소원이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제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주님이 하셔야지요. 왜 여러분이 몸부림그렇게 칩니까?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님이 하시도록 어떤 것은 여러분이 하지 않아야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지금 하고 있지만 한 게 오히려 잘못됐습니다. 진짜 해야 될 일은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해야 될 일은.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를 모릅니다.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헐수고입니다. 그 다음에요, 로마서 넘어가서 어떻게 나왔냐면요, 8장 26절에는 성령이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탄식으로 기도한다 했고, 35절에 가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마귀가 너를 밀가부로 하는데 내가 돌이킨 후에, 이것은 기도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기도하고. 여러분, 돌이킨다는 말은 뭡니까? 네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너는 내 형제들을 믿음으로 굳게 세우라. 너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딱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시. 그걸 내가 느낀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신학교 강의가요, 이번 주만큼 제가 힘든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건 이래저래 힘들어가지고요, 제가 이번 주는 올라가지 말았다 학교 측에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학교 측에서요, 다음 주에 오래요. 고맙게도. 그래서 제가요, 아무리도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건 내가 가려는 건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운될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목요일이 있었으니까 어제 일입니다. 어제 일. 근데 주님, 저는 몰라요. 전 주님의 손에 맡겨요. 몰라요. 주님 손에 맡겨요. 그게 기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요, 여전히 힘이 없어요. 갈까 말까 망설인데요, 일단은 제가 준비해가지고 안산 가는 차를 탔어요. 차 타면서도 마지막에 강의 준비를 좀 잘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피곤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학교 딱 도착하니까요, 나도 알지 못하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놀라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 여러분, 강의를 3시간 하고 내려왔는데, 3시간 강의하고 내려올 때요, 갈 때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 힘을 얻은 거예요. 무슨 힘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힘입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하는 척 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이 마귀는요, 여러분이 기도를 집중 공격합니다. 기도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실패자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적극적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배당에 참여한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 하나님께 어떻게 나갑니까? 예배당에 나왔다고 나가는 겁니까? 아니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었지 않으세요?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싹 지워버리거나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거나 불건대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강력하게 여러분이 뭔가 선택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여러분, 찰스 셀든이라는 사람이 목사님이신데 쓴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가족들을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자녀를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라면 남편이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라면, 그게 찰스 셀도님이 쓴 책입니다. 목사님으로서 어느 날 그분이 느꼈던 것 같아요. 설교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남non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 저런 분이 들어왔구나. 목사님인 이 찰스 샌돈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은 어떻게 봤을까?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성경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굳어진 사람, 이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수록요, 더 부드러워지십시오. 더 부드러워지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갈수록요, 더 온유해지시기 바랍니다. 더 온유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온유해지고요, 사람 앞에도 온유해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해지셔요. 나이 드시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굳어가는 게 아니고, 나이 드시는 것은요,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모든 게 다 굳어지는데요, 여러분 삶은 굳어지면 안 됩니다. 굳어지면 안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저 예수의 마음이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아 있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마음을 본받으란 겁니다. 우리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자기를 낮추시고,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은 낮출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낮춰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이러스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무기력한 존재인지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힘을 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죽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십자가는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바로
그 길을 가야 할 길인데 결과가 뭡니까? 이렇게 죽은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 높였잖아요. 앞으로 우리가요 예수님과 같이 영광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자존심 건드리면 바로 떨어요. 저도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자존심 건드리면요 막 그냥 못 견뎌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어제 이 안양 버스터미널에 앉아 있는데 아줌마가 이 두 분이 같이 앉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요 이분들이 자리 쭉 앉아 있다가요 내가 앉을 자리가 없어 이렇게 서 있으니까요 그러면 약간 뜸뜸 간격을 두고 이렇게 앉았더라고요. 한 5분인데요. 그 터미널 그 좁은 공간인데 그 나는 가는 이거 앉으면 안 되겠다 싶어요. 거리 두기 때문에 조심해서 딱 서 있는데요 아줌마가 딱 옆으로 붙더니 앉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것도 나이도 많지 않은 아줌마였어요. 복잡하게 듣지 마세요. 근데 딱 그래서 제가 미안하게 앉으면서 그냥 앉은 게 아니고요 가방을 사이에 딱 두고 앉았어요. 그냥 앉으면 딱 부딪히니까요 가방 딱 두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저씨 매너 있네 하는 느낌이었어요. 얼굴 표정에서 가방을 딱. 그때부터 이 얘기를 딱 나누는데요 이분들이 마음을 열고 제가 따뜻하게 같이 대화를 하는데요 그 짧은 시간인데 한 버스 기다리는 한 5분 10분 되는 시간인데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근데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가 오니까 안동 가는 차가 오니까 올라탔는데 그분들이 뒤에서 이런 소리를 해요. 오빠 잘 가요.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서로 대화가 좋았던 거예요. 조금만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달라지면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투나 얼굴빛이나 행동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천국에 가깝잖아.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천국가 돼야 돼. 천국 반대가 뭡니까? 천국가 반대가 이런 말까지 쓰면 안 되는데 여러분 지금 천국가 되고 있습니까? 지옥가 되고 둘 가운데 하나요. 우리는 어느 쪽을 되고 있냐? 날마다 저 영광의 땅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을 감아도 여러분 최고의 가치는요 여러분 늘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 앞에서 어떻게 신앙이 보일지 그건 몰라도요 하나님과 여러분 알아요. 내가 늘 관심 갖고 있는 최고의 관심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 주님의 존재감이 얼마냐. 주님의 존재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감은 이번 주간에 또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존재감이 올라갔습니까? 때가 되면요 주님 우리를 지극히 높여 그 저는 상상을 해봐요. 내가 이 십자가 일을 잘 완주한다면 지극히 주님을 높이신 그 영광에 나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요 그까짓 것하고 참을 수 있어요. 오히려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여러분이 예배당 나와서 나는 구원권 아무리 외쳐봤자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님이 가신 삶을 안 산다면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뭐합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했던 이 땅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가 아니로요. 여러분의 소원이요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가요 희한하게 풀려요.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살면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도 희한하게 풀려요. 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복은요
한 대 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사실은 그림자와 같은 그림자. 근데 이 그림자의 복을 실제보다 크게 느끼면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요 이걸 깨달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이 한 사람이요 빌립보 교회를 빛나게 한다는 겁니다. 잠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떠나면서 그 교회에 남아있던 성도 가운데 에바브로디도, 이분이 집사인지 권사님인지 남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가 정확한 건 몰라도요 이 교회에 굉장히 신실한 일꾼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세워주려고, 너무 귀하죠. 30절 29절 30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포스를 보면요 그의 미래가 보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진짜 예수 딱 믿을 때요 내는 완전하게 성공한 겁니다. 완벽하게 성공한 겁니다. 어중중하게 한 달이 걸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 주님 향해서요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딱 열어서 주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셔서 주님의 생각이 내 삶을, 존재감이, 그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일꾼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전사님 같은 분이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장로님 같은 분이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직분자들이 많지요. 여러분 꼭 직분 갖고 있다고 그렇습니까? 직분 안 가지면 어떻습니까? 직분. 여러분 하늘나라는 직분으로 갑니까? 아니요. 오늘 목사님과 같이 대화할 때 서로 이런 대화했습니다.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이게 그분이 제게 원하는 거. 목사님, 이 바이러스 창건할 때 저는 깊이 기도하고 저를 돌아옵니다.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이 바이러스 창건할 때 내가 살았던 지금까지 믿음 생활 천천히 돌아오면서 앞으로 어떻게 믿을까? 지금 이대로 믿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천국 가는 확신이요 100%대가 안 됩니다. 10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불러도 나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죽게 되다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파트, 아주 서울의 비싼 아파트는요 그 작은데 우리 요한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버지, 저 변두리에 그 좋은 아파트 아닌데 20몇 평짜리 아파트가 7억이래 7억. 여러분 감각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7억이란 얘기. 내가 어제 은혜와 진리교회 전사님 보고 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돈 1,000만 원 얘기했거든요. 그 1,000만 원 무슨 얘기하다가 내가 1,000만 원 얘기를 했더니 전사님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1,000만 원이 큰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5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결혼했는데 전세 보증금 500만 원밖에 없어. 전사님이 어제 아래 결혼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사로 생활하는데 힘들구나. 근데 막 싱글벙글한 거야. 싱글벙글. 막 기쁨이 넘쳐. 500만 원밖에 없는데. 나는 얼굴 보니까요 이 부잣집이 부잣집 아들이야. 막 그냥 얼굴이 전사인데요. 한 달 보면 목사님 오셨습니까? 막 인사하는데 500만 원밖에 없는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요 저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땅의 가치가 가치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가치예요. 주님이 나의 가치예요. 여러분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번 주간에 살면서 순간순간 많은 사건들 앞에서
주님이 앞섰습니까? 여러분이 앞섰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저녁에 정말 제가 도전받기 위해서 여러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가야 되겠구나. 에바브로 뒤로 갔던 심령을 가져야 되겠구나. 응?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게 이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예수님이 죽게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요, 이제 주님에서 죽을 마음 가져야 돼요. 가장 간단히 내 혈과 육이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얼마나 우리는 할 말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있는데 얼마나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자기의 이론이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성경을 앞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 말 기억하십시다. 지극히 높여, 할렐루야. 그날에 우리가 인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린 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극히 높은 영광에 들어가거나 지극히 비참한 삶에 들어가거나. 제가 오늘 우리 식사로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요 약간 이 안동의 그 동학골 아닙니까? 골목 안에 보니까요, 토끼도 키우고 안에 뭐 이렇게 오골개도 키우는데요, 저쪽에 보니까 오골개들이요 오글오글 모여 있어요. 그리고 요쪽 구석은요 토끼가 두 마리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개도요 탁 누워가지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보니까 개밥통에 밥을요, 먹을 수 없는 밥인가 멍이 있었는데 개가 탁 너겟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어떤 생각인지 알아요? 저들은 죽으면 끝나지만 예수 없는 인생,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저보다 더 불쌍한 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요. 여러분, 그게 보인 적이 있습니까? 그게 보인 적이 있냐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하고, 목사님 참 이 짐승들이, 사람이 짐승을 키워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너무너무 더럽고요, 막 그냥 소름이 끼쳐요. 그런데 이들은 죽어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아. 여러분, 지극히 높여라고 있고요, 지극히 낮추는 자리에 있는데 우리는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에바브로 디도는요 죽기까지는요 자기를 지극히 낮추었어요. 어떻게 하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극히. 여러분, 가족들의 복은 뭔지 압니까? 내가 안 변하면 절대 가족들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학에서 나온 게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은요 자기의 삶 자체가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 관계 속에서 풀어주십시오.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어떤 목사님이요 조금 여유가 생겨가지고 친척들 예수 믿게 하려고요 100만 원씩 다 뿌렸대요. 100만 원씩. 그랬더니 친척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대요. 100만 원 때문에. 돈이 중요한 건 말이 아니고요, 돈의 가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전도학의 강의 이런 게 있습니다. 전도학 강의에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투자할 돈을 계산하는 겁니다. 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도학의 중요한 것은요, 너의 물질을 희생하라는 겁니다. 너의 자존심을 희생하라는 겁니다. 너가 갖고 있는 그 높은 생각을 희생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희생했습니다. 뭘 하시겠어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우리 여러분 구원하려면요 그 마음 가져야 돼요. 그 마음 가져야 돼요. 에바브로 디도가 죽기까지 자기가 죽음에 이르러도 돌보지 아니했다. 이게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